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큰 충격 중에 하나는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어느 지방에서 중장비 기사가 그 중장비와 함께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된 그런 사고가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주도 실은 같이 일하다가 그 기간에 이제 그분은 그 일에서 잠깐 아마 다른 순번이었는지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렇죠.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기도 하고, 어제까지 같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갑자기 딜리트, 삭제가 된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아둥바둥하면서 그분들도 자녀, 또 아내, 또 본인의 경제적 안정,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전도서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죠? 잔치집이 더 좋지 초상집이 더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은 아니야. 초상집에서도 배우는 게 많아. 왜냐하면 너도 곧 저 자리에 있게 될 거야. 진리 아닙니까? 곧 우리의 영정사진이 조문한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몸은 그 차가운 냉장고에 그렇게 몸은 누이게 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가족부터 나의 지인들은 슬픈 마음으로 조문하러 올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지, 또 사람들은 바쁘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금 나처럼 살게 되겠죠.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이 죽음이 곧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산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이 턱 밑까지 온 경험을 했대요.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점점 밑에서부터 턱 밑까지 왔을 때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본인 깊은 데서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주님,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죽음이 물려나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개인 담당 전문의, 그리고 테네시 주립대 심장학 교수, 또 응급의학 또 권위자로 그렇게 한평생을 지낸 분이신데, 이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1977년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한 우체부, 찰리 맥케인이라고 하는 우체부의 심장을 진찰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생전에 간증했던 영상, 좀 글자가 작은데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I didn't believe in God, let alone an afterlife. But that belief quickly changed one evening in 1977. I was monitoring a patient of mine. There and then, in my office, he had a cardiac arrest and dropped dead to the floor. But the terrifying thing was this. Each time he came around and began respiration, he would scream, "I'm in hell!" and plead with me not to quit. This literally scared the hell out of me. Every time I quit, I was sending him back then. He looked petrified. How do I stay out of hell? Pray for me. Pray for him? I thought. I was a doctor, not a preacher. Pray for me. He repeated. It was a dying man's request. As I continued working, I took my mind back to Sunday school and had the man repeat a prayer asking Jesus to save him and turn his life around. It wasn't complicated, and with that, his condition stabilized. He did, however, remember everything after the prayer. The whole experience changed everything I ever believed. 네, 이분이 아직 거듭나기 전에 실은 경험했던 일입니다. 뭐가 있나 보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 심장 심폐소생술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기 충격이니까 그것을 계속 해달라고는 하진 않는데, 이 사람은 멈추지 말라고, 조금 숨이 돌아오면 지금 아마 이게 분리가 된 상태인가 봐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다시 소생이 되셨는데,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심장과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경험을 한 여러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조사를 해봤대요. 그때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 임상을 쭉 조사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경전을 다 사서, 똑똑한 분이니까 코란부터 해서 힌두교 경전, 불교, 그리고 성경 다 한번 읽어봤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과 본인이 임상을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일치되는 게 많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쓴 책이 죽음의 문 너머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을 했고,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실은 많은 교회에 각성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끝이 올 때 과연 나는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은 뜬구름 잡는 질문 같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절대적인 질문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오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내 영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정말 평안하게, 저도 그런 간증도 듣고 또 그 끝에 와 있는 분들 교제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 이 구원에 진정한 확신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내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불안한 겁니다. 죽음이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덮고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쪽 지방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어떤 곳에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직면하기에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면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답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실은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했었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죽음이 왔는지, 여러분 왜 죽음이 왔는지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세상 경전에는 그게 다 뭔가 인간이 만들어낸 또는 뭔가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대비할지,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대비할지. 와, 놀랍구나. 정말 이런 책이 있다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준비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도 실은 해드렸었는데 2부도 좋았는데 이상하게 오늘 3부 예배에 찬양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시려고 하실 때 그런 임재를 주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관한, 심판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끝나고 또 기도 원하시는 분은 그분만, 또 젊은이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안 되고 아무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 한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셨나요? 우리는 원래 죽을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이미지지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형상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죽지 않는 영원성.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존재 안에 영원성을 담아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동서고금,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문명이든 미개한 지역이든 신기한 거는 다 영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저 밀림, 그런데 가봐도요,
그들이 죽음과 그 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들을 합니다. 옛날의 문서를 읽어봐도 다 영혼에 대한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이 영혼을 감각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동물이 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처럼 이 죽음과 영혼을 고민하는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인간 존재 안에 실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그 아련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영혼을 그리워하는 인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영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데 갑자기 이 속에 영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죠. 그 영이 그 속에 살아나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인간의 몸을 진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흙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래서 인간이 지음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이름도 짓기도 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의 숨결을 받은 자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때 사람은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성.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다각도로 표현하죠. 호흡으로, 과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living soul,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이 달라요.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면 몸은 살아있지만 이것은 죽을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는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어있는 자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활발하게 소통하여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그 숨결로, 그 생명 과실로 충족한가?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육신으로 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첫 번째 악은 무엇일까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이거는 종교생활과는 달라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기는 나오는데 다시 바깥으로 나아가면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No touch. 나 건들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내가 주인되어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꿈, 나의 신, 나를 위한 신. 내가 주인되어 내 우상을 만들고 내 웅덩이 안에 내가 물을 막 붓는데 그것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들. 좀 쌓은 듯 했는데 터져 나가잖아요. 조금 내가 원하는 학교도 진학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터져버리잖아요. 뭐 일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뭐가 문제가 생기든 이제는 좀 행복할 것 같은데 또 터져버리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우물을 파는데 그 안에 물이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다 터져버려서 결국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그러므로 두 번째,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물을 가두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인생, 그게 선악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결국 하나님을 밀어냄으로써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내가 왕좌를 차지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단절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에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시죠. 단절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이 모든 후손들에게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 때는 물론 기르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자기 자아가 드러나면서부터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땡깡을 피우고 자기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막 자지러지고 그 본성 안에 있는 DNA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떤 분은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은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짜 잘못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그 근원적으로 이와 같은 내적 상태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육신으로 사는 자. 그럼 인생이 어떨까요?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요즘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10월 1일인데요. 작년 제가 이날 부흥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부흥 기도회. 1년이 지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너는, 너의 육신은, 너의 인생은 풀이구나. 가을이죠. 들녘을 가보십시오. 그 풀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봄에 아주 파릇파릇 연두빛으로 이렇게 자라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렇게 된 풀들이 많아요. 누렇게 떨어진 잎들이 많아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 뭔가 터진 웅덩이들에게 뭔가 자녀도 키우고 돈도 벌고 뭔가 야망을 쫓고 뭔가 붙는데 금방 인생이 낡아져서 그 구멍으로 새 나가버린, 터져버린. 그래서 인생은 직시하면 우울합니다. 직시하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덧 불현도 죽음이 코앞에 옵니다. 코앞에. 갑자기 코앞에 올 때 성경은 죽음 후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그 몸으로 산 것에 따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경적인 죽음과 그리고 죽음 후를 명확하게 알면 실은 염세적으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너무 비현실적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심판을 알면 그 심판의 기준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으로 산 모든 결과를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의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요.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쭉 커 나온 그 모든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몸으로 산 그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저울에 달릴 때 난 잘 살았습니다로 사라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디자인은 이 육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결코 어떤 폄하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육체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까 생명이 된지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지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 몸이 그 하나님의 영의 도구로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근데 뭐가 힘의 근원입니까?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힘에 의하여 몸이 다스려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몸을 따라 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고, 인생을 비로소 의미 있게 살도록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으로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여기에 지금 전구가 있는데, LED가 있는데 전기 딱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욕망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식욕, 그렇죠? 또 뭐 살아가는 번식욕, 또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의 필수입니다. 그 욕구 다 사라지면 인생에 맛이 없어요. 그 욕구는 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통제되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에서 비대하게 커지면서 인간을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빠져버린 육체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죄의 욕망으로 인간을 망가뜨려요. 그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발자취들입니다. 겉으로야 우리가 가면 잘 쓰지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 속에 있습니다. 지옥은 불입니다. 빛이 없는 불, 뜨거운 고통을 주는 불. 근데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다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지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00년이 지났나요? 모르겠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이 타들어가는 혀를
혀를 적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액면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뭔가 가미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보십시오. 이것은 리얼입니다. 아세요? 지금도 이 부자는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한 2000년이 흐른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00년 뒤에도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하는 그 간청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참 매정한 말 같아요. 근데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못 나온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영원한 너희 주소가 바로 거기일 거야. 영원한 주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날이 시시각각으로 착각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아야지 밥 먹고 죽습니다. 돈 벌고 살아야지 돈 벌고 죽습니다. 여러분 살지를 못해요.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죽음이 당신의 코앞에 오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부자가 들어간 이곳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됐는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으면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만용을 부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지옥에 떨어질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내려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심판만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런 약속을 해요? 의사가 합니까? 여기 의사분 계십니까? 당신에게 영원히 살 걸 약속할게. 여러분 누구도 이 약속하지 못합니다. 돈이 하나요? 권력자가 하나요?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너는 이것을 가진 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보면 과거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잃었던 생명을 앞으로 찾는 게 아니라 찾은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이해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것에 동참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지순례 조금 몇 명 남았습니다. 아무튼 자 성지순례 가면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 갑질을 하고 동참을 할 때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들린 거지요. 얘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교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동참을 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23절을 보면 아까도 읽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2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뭔가 지금 해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해서 노란 표시를 해봤습니다. 속량, 의롭다 하심. 이 속량과 의롭다 하심이 경험된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속량은 뭐냐면 이게 상업용어입니다. 상업용어. 그 당시에는 노예로 팔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많았죠. 속량의 상업적 뜻은 뭐냐면 노예로 팔린 누군가를 갑집을 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노예를 1억에 값을 매겼다. 누가 얘를 해방시키려면 1억 내. 네 새끼라도 얘는 내 거야. 1억 내. 속량은 뭐예요? 재산 다 팔아서 그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해방시키는 게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뭘까요? 죄로 인하여 팔린 우리가 되었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속량을 받아야 되죠. 예수 안에 있는 그 피값, 자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 팔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운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되면서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된 상태가 되는 것이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그 영혼은 엄청난 해방을 경험합니다. 교인에 대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 깊은 내면에 포로된 상태, 이것이 풀어져서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죄를 선언하다예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사면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사면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하여 법적인 무죄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한 어떠한 형벌과 구속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게 의롭다 하십니다. 진짜 그 사람이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사면을 받게 돼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 죄에 팔려서 노예된 상태였는데 그 갑질에 의하여 해방된 상태가 된 거예요. 구원은 이 속량과 의롭다 하심을 내 것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속의 영이 속량되어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을 했는가?
글쎄요, 이 경험을 하면 결코 밋밋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종교 생활 한 거,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오늘 동일하게 종교 생활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 한 열흘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잔해더미에 갇혀서 죽을 상황에서 보름을 갇혀 있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방감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 속 안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 해방의 감격과 그 영혼이 살아난 새 생명의 생명력으로 출렁거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죄로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예수의 피의 속량으로 처리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먼저 1절 후반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인간관계도 사이가 좋으면 만나면 기쁩니다. 불편하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진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상태가 되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사람도 불편하면 얼굴 마주하기 싫은데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원수된 상태. 근데 이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이 화평을 누리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얼굴빛, 그 은혜와 평강의 얼굴빛 가운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특별히 마지막 찬양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튼 오늘 3부 예배 때는 더 깊게 흘렀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내 깊은 영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평강,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으로 내 영혼 안에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을 누립니다. 아까 인생은 허무하다고 했잖아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생명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올 때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초막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안에 그 하나님과 화평.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아마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지옥 심판에서는 벗어요. 우리는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아요. 아까 선악간에는 이 선한 어떠한 삶에 대한 상급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졌다고 하면 내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과 관계가 화해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아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을 아십니까? 내 목숨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영은 알아요. 하나님과 화평한지 하나님과 등졌는지. 하나님과 등졌다면 죽음은 준비 안 된 겁니다.
준비 안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으면. 근데 속량과 의롭다 하심이 실제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도 기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죽음과 심판을 알면 제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알고 그 너머 심판을 준비하고 영생을 가진 자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나라가 나의 실제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영원히 안 되는 걸요. 그 너머에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서 그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영혼을 내다보며 오늘 죽어도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지금 포인트는 선입니다. 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만나고 이제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는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 죄가 사면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붙잡히바 된 나의 삶이 그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 그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면류관으로,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칭찬으로, 이러한 상급으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인생, 죽음, 영원함,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셨나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도 그 믿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목마른 자가 받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들은 누구나 다 도찐 개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이 주님 만난 간증을 보면 어마어마한 삶을, 예전에 그 지존파도 한 사람 외에는 마지막에 다 회심하고 진정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형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들은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높은 사람, 나 바르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이 세상에 빠져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더라고요. 제가 30년간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말씀도 전해보고 주님께로 끌어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속량과 의롭다 하심이 그 사람께 안 돼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그분은 첫날 성령을 받아요. 첫날 성령을 받아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목마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지금 이 말씀 시리즈는 Awakening, 각성입니다. 각성.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목말라져야 합니다. 실은 목말라 해야 되는데 눈이 멀으니까 목마른지를 몰라요. 은혜는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목말라져야 합니다.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름이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말씀,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부르고 계셔요. 주께서 이 말씀으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생활 말고 진짜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네가 주인되어 네 육체를 쫓아 살아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의 가슴에 불이 타는 거 아십니까? 그 긍휼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악한 길을 떠나 불의한 생각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렇다고 나의 힘으로 이 죄가 사면받을 수는 없어요. 저지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속량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뿌려지길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찾으면, 부르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어떠한 임계점이 뚫어지는 순간 팍 하면서 속량의 역사가, 의롭다함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실제가 될 때 새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평과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복된 자예요. 내가 그것을 한때 가졌었어요.
다시 퇴색되고 다시 뭔가 가로막힌다면 다시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세마포 옷을 희게 빨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생영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의의 도구가 되어 당신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을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부르세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주님을 부르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손을 부르세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주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그 피에 힘입어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만나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피 묻은 그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터진 웅덩이를 판 그 모든 지난날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만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여, 나를 끌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 안에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자, 우리 시간 몸이 아픈 이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도 고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터진 웅덩이들이 아닌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실 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평강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에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분들은 머리에 손을 놓고, 주님, 나를 고치시고 주여,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잃은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양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찢기고 하나님 길을 잃고 아버지 방황했던 터진 웅덩이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그를 속량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 의롭다 하시는 사면으로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죽음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사오니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